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더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나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나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더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41차 출애굽기 22장 23장 마가복음 15장 10편 40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농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를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두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론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리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숨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쳐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부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감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치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찬송가 38자 함께 부르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말씀이소서. 예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래서 손을 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채워주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일어나서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
정식 교독 78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찾지 않았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정결하게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거든.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주노.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소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소서나.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담긴 세모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요세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구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날씨가 따뜻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를 주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대로 우리의 인생 결정실 때는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을 옳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기도합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같이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망합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그를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날마다 공부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오세진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 표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2월 기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 복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오늘 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봐야 될 것이고 더 잘 들어야 될 줄 알고 더 말을 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가 있는 이 닥터 길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닥터 길슨 박사가 이와 같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그만 상자 안에 이제 한 상자 속에 그림 2가지의 그림을 넣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 있고 하나의 얼굴은 이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구멍을 가지고 이제 눈을 대고 그 상자 안에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을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 눈으로 그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이것을 측정한 실험의 결과가 바로 인식의 차단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인식을 차단시키는 모습이 있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슬픈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또 웃는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보는 태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의 태도는 어느 쪽 그림을 보고 결정한다는 어느 쪽 그림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상자를 보게 되면 그 슬픈 얼굴들이 보인다고 할 것이고 또 기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자를 속을 들여다보면은 웃는 얼굴이 보여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자 속에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2 그림이 들어있다면 어느 것이 보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 나라의 모습이 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면 세상 나라의 그림이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참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이 모든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역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위임하겠다. 위임을 하고는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단원의 모든 마지막을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7절과 8절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의 던진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이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닌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이 제자들 사이에 참 이 기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핵심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바로 오늘입니까? 하는 이야기죠.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지금 식민지의 통치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냈는데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는 지금 이 로마를 분명히 힘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힘으로 지금 이때가 바로 오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민족에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 하늘로 가시기 직전, 바로 그때 로마의 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시간임을 그들은 믿었기에 바로 주님 이때가 그날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 동상이몽은 같은 침상에서 같은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있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동상이몽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바로 이 시간 동상이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이 뭡니까? 안경을 쓰는 이유는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뭔가요? 이 안경은 참 눈과 사물 사이에 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을 써서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안경의 목적은 뭡니까? 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이 반면에 지금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초점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이 초점이 삐뚤어지니까 이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딴소리하며 하면 우리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일까요? 제자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이때뿐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서 예루살렘에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짓게 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적어도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며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때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때 저희들을 국무총리와 장관 정도는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탁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뜻도 모른 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새뜸하는 말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한심한 모습이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분이 났습니다. 아니, 그 청탁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며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동상 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지금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그들 앞에 또 함께 화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힘과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결단을 하셨는데 세상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날마다 부응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주재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재권이라는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세우고 내 뜻이 앞세워지고 나의 경험이 앞세워지고 자기 유익을 쫓게 됩니다. 성경에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 주자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주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주권을 가진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죄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의미가 많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사용할 때 구세주라는 의미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더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왕의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을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승차하고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문 바깥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는 내가 잡은 사람, 내가 운전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맺혀지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들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육신의 내 인생을 내가 잡고 그 운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예수님은 뒷자리에 앉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만 나의 유익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일 것이죠. 이들은 결국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영적인 성인 아이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그 인생의 핸들 옆에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그 길을 주님이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는 사람, 아들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초점을 맞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가족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이 하는 농사일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주재권은 인정하는 자는, 이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노예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초점을 맞추며 내 인생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올 한 해 모든 것 주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실수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수차례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 가지고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아무리 큰 난란이 당해도 세상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저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절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은 세례, 성령 세례였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동상이몽으로 초점을 흐려지는 걸로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상이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별개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대립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죠. 다른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내 뜻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또한 정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능력, 성령 충만에 맞추십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항상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그 소명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그들을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양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게 부르신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내리셨죠.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위엄 능력을, 우리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능력과 의지로 가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증인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바로 전도라는, 성경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도하라고 하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이 시대의 길거리에 나가 예수 믿으라 소리친다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가 믿는 거
믿겠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야 믿지 않는다고 항변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생활이나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의 야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자고 고상하게 성전에 앉아 있어서 이 불신자를 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물가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래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는 현장에 나가야만 되지만 나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의 회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전도는 피 맺는 절규고 우리 주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증인을 찾을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마음에 바로 그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성전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화약을 가지고 불가로 간다면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바라만 보고 직무유기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생명 살리는 일과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길이 참 길이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양강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제 이 최고의 섬김은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초점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돌리십시다. 예수님의 주재권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예수님의 부르신 소명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해야 되지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인식의 차단 때문에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소리 들리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대한 말 예수 구원하신다. 하늘 안에 서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농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 아버지 폐렴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하나님의 무릎과 발목에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의 내장 안에 있는 모장 육부를 비롯한 모든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전가하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해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도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인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고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주인임을 성령 충만케 하심을 또 모든 것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